어떤 분들은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결과로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모든 결과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죠.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어떤 분은 참 재수가 없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환경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연달아 불행한 일을 경험한 후에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남겨진 두 과부를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룻기 설교 기억하십니까?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있던 보아스에게 감히 찾아가 함께 누웠던 룻의 무모한 행동 기억나십니까? 당시 이방 여인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다분히 무모하고 불법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룻의 행동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룻은 긍휼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방 여자로서 과부였던 룻이 보아스를 향해 목숨 걸고 청혼한 일, 이것 또한 대단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룻의 그 무모한 행동마저 보아스는 격려하고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룻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당시의 기업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 것을 다시 되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단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약속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가깝게 기업을 무르는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면 자신은 반드시 기업을 무르겠다는 것이죠. 원래 다른 가문의 기업을 대신 무르는 데에도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기업을 무르는 데에 먼저 형제 중에서 기업을 무릅니다. 그리고 삼손이나 그 삼손의 아들 등 이런 순서로 기업을 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요,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수 있는 친족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대신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법정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재판은 성문에서 존경받는 유력한 장로들을 통해서 행해졌어요. 이런 점에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평상시에도 마을 사람들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판결해 주었던 장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신보다 더 우선되게 기업 물을 자가 그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시죠? 룻기 2장 말씀에도 보면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일하고 있었을 그때에 보아스가 마침 그 자기 밭에 도착했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때 이미 사용되었던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는데 때마침 그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을 진행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순적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개입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보아스는 때마침 지나가는 친족을 불러 앉히고 그리고 증인이 될 만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재판에서의 공적 증언의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보아스는 그 자리에서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의 기업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는데 그것을 사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러분 이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은밀히 남겨둔 땅이 있어서 그것을 팔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팔려 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과거에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 소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좀 특이합니다. 팔렸다고 영원히 팔린 게 아니에요. 좀 어렵습니다만 설령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도요,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그 땅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주인은 팔았던 땅을 그전에라도 되찾고 싶으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언제라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특한 토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땅을, 기업을 사고 팔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 땅, 그 기업을 사서 그 여인의 자손에게 그 땅과 기업을 주고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우선권을 가진 친족이 처음에는 나오미의 기업을 자신이 무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땅만 사면 나오미는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땅이 될 것으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어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으니 룻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대로 지적해 줍니다. 기업을 무르게 될 경우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오미만이 아니라 룻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 많은 나오미만 기업을 얻을 자가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룻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만약 룻이 젊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에게 나오미의 기업이 다 이어져 가고 그 기업을 다 룻의 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 그 가까운 친족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는 나오미만 생각을 했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오미야 나이가 많아서 후사를 얻을 수 있는 몸이 아니지만 룻에게 만약 후사가 생긴다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룻의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니까 자신은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생각해 보니 내가 기업 못 물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헬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고헬, 여러분 고헬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헬이라는 뜻은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헬이 되기 위해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고헬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고헬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손실도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책임지겠다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처절한 고통과 부끄러움마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전 삶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고엘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과연 어떠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잘 산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을 믿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쏟으셨던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며 그 징표로 신을 벗는 친족을 대신해서 보아스는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더 나아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 잃고 낯선 베들레헴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지지리도 복도 없어 보이는 룻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훗날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셨고 결국 그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비천한 여인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보를 잇는데, 구속사를 잇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 없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의 열심과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대신 책임지기 위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신실한 보아스의 열심을 보았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열심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그 놀라운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면밀하게, 냉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적절한 상황과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무엇보다 힘든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역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열심으로 얻어진 성취물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수고와 헌신으로 구원의 기업,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가능케 하신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 원수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나의 수고와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의 열심만 모아서는 안 돼요. 기업 물을 자를 마침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게 하셨고, 증인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담대함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대의 변호사가 되었고요. 대단히 유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앞길은 대단히 탄탄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의사당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의 변호를 하기로 했는데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 후 이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에 대한 심각한 비관으로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어야 해. 그러던 중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크리스천들이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적어 내려갑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58장, 그 찬송가의 내용을 이 카우퍼가 작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던, 자신의 열심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심을 깨달아 안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론 소망 없이 보이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론 그저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딘가로 훌쩍 떠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 열심 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그리고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열심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내 열심은 부족했고 자격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내 열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